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7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기력이 어찌 돌에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뜨는 자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같이 있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 6장 말씀인데요. 6장 말씀은 앞서 4장과 5장에서 변론했던 이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에 대한 욥의 1차 답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이 질책이 좀 짙은 이런 변론을 듣고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어떤 신앙과 자신의 마음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이렇게 쭉 하거든요. 예,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 6장에서는 욥이 비록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엘리바스의 비난 같은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또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냉정함, 물론 질책과 또 여러 가지 징계 그런 변론들을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냉정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이 냉정함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책망을 욥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특별히 이제 욥이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욥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이 죄가 없다.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친구들 질책하는 욥을 줄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 23절까지 친구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고, 또 24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그 겉면한 친구들의 겉면 안에 좀 허점이 있다. 그들이 겉면은 했지만 그럼 그 안에도 냉소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사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엘리바스 친구에 대해서 욥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태어남을 이렇게 저주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생일. 그래서 혼자서 탄식을 했지만 이제 6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고 또 자신이 결백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 또 막대한 소유물을 다시 획득하고 또 자손을 축복을 다시 받는 것 등이 결국 그들의 관심의, 친구들의 관심의 대상일 뿐이지 욥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현재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나는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다 모래, 여기서 보면 무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킬 때 바다 모래라고 표현한 것이죠. 결국 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뜻한다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난이 너무 크다, 너무 이 바다모래처럼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자신의 말이 나는 조금 경솔했다, 앞에 부분 내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난과 고통을 통틀어서 이 전능자의 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능자의 살에 묻혀있던 독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그 고통의 그 경중도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재산과 또 자녀들과 또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고, 또 어때요? 자신의 몸까지,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막중한, 이런 무거운 고난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들이죠. 그러면서 누구나 이런 고난들은 당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위기다라고 성경의 신약에 보면 말씀도 하지만 지금 그런 고난이 아니겠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과는 좀 차원이 다른 고난이죠. 욥이 받는 고난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욥이 표현하는 이 고난 중에 하나는 이 소금 없는 싱곳 음식, 닭의 알 흰자위, 계란의 흰자위는 모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입에 단 음식을 즐겨하고 또 싱겁고 맛없는 음식을 먹기를 싫어한다. 결국 뭐예요? 고난을 좋아할 자가 없다. 누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욥의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인생 중 가장 힘들고 가장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자신의 병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연고 없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데 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누구도 겪지 않는 이런 고난은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오히려 죽음을 원하는 욥입니다. 아까 3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는데요. 죽음을 이제 요구하는 정도로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욥이 구하고 사모한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었다. 차라리 모든 사람은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는 사는 게 아니죠. 차라리 마지못해 사는 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죠. 반대로. 살고 싶은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욥이 죽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자살해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라는 이런 심리가 아니라 그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결국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하고 끝나게 하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심중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제일로 우선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듯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의로웠던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주의로 사는 우리나 오늘날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또 따라가는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욥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그나마 있었던 이유는 그 죽음의 이후의 세계, 결국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심한 질병이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어때요?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땅에 보면 소망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장애인분들이 계시지만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마음은 평생을 그것을 간직하고 사시거든요.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가 특히 중증 장애가 있는 가정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가 있는부터 그 아이가 또 그 사람이 가족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거든요.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그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권한을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것이 모른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차 갈 곳, 본향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욥도 그런 소망을 지금 가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바위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몸이 노쇠가 아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고 지혜가 떠났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이 종기로 이렇게 만신장애가 되었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육체의 고통, 최고의 고통을 욥으로 하여금 욥은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재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안다고 하지만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죠. 결국 그 모든 고난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분이 누구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혹시라도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의 책망에 대한 이욥의 비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에게 실망하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책망에 대해서, 변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진정한 경건과 형제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형제의 이 불쌍한 형편을 동정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사막 지방의 시냇물과 개울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가리키는데요. 이 와디는 농부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변론과 주장을 통해서 이 자신의 고통을 차라리 오히려 가중시키는 존재밖에 안 된다. 지금 엘리바스의 친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어때요? 욥이 들었을 때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욥은 전혀 그게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을 친구가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안 겪었죠. 아까 말씀 장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아이고 우리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정도 말까지밖에 못 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엘리바스가 친구를 사랑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이게 들릴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결국 뭐냐면 이런 친구들의 이 책망과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지금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변론과 주장으로서 이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지금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서 실망한 욥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이 친구들의 상황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기주의적인 이 성향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서 경책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되찾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건강도 물질도 나의 건강 여러 가지도 난 너희들에게 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나를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결국 오직 입으로만 도움을 주는 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희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지인들을 봤을 때 저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아유 집사님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는 말인데도요. 어떨 때는 그들이 들었을 때 전혀 마음에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전에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평신도로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좀 사인도 좀 알고 싶고 이렇게 궁금해서 상담을 좀 하게 되면 답변이 그래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특별하게 해줄 말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 어때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게 참 위로에 되는 말씀도 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뭔가를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지금 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전혀 내 마음이 이게 감동이 안 되고 전혀 마음이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줄 때에 잠잠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욥을 죄인으로 취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가 권성징악
같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 어때요? 너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벌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욥은 지금 거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친구들의 이 사랑 없음, 무자비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고아를 제비 뽑고 벗을 매매할 자를 들고 있습니다. 욥의 이와 같은 말은 그 친구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욥은 친구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보다도 나의 고통을 차라리 설명해주는 다른 길을 찾아서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과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공감 좀 하라는 얘기죠. 공감. 지금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말을 줄이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죠. 그게 오히려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이 없죠. 그냥 두 손 꼭 잡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너가 죄를 지었네, 너가 실수를 했네, 너가 어째서 이랬네.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또 권면하고 상담할 일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1차 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다른 말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말하고 비판을 말하기 전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욥처럼 자신은 아무리 죄가 또 없다라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겸손하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